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일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키워드는 유익입니다. 유익. 보배를 찾고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며 마음에 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를 찾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는 방패처럼 성도들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또한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며 지혜가 그 마음에 들어가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또 삶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며 생명을 얻도록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나의 말을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들아 나의 말을 받으며 계명을 간직하며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명철을 두라.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했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말은 같은 내용이에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해가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 똑똑하게 잘 살라고? 약삭빠르게 잘 살라고? 그게 아니에요. 5절 때문에 그래요. 5절 때문에.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것 지혜를 찾으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지혜와 모든 명철, 그것은 어디로부터 전부 다 출처가 나오느냐, 어디가 근원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안다는 것은 지혜를 찾고 구하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면 그 지혜를 내신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찾는다고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줘야, 비춰줘야, 커튼을 열듯이 자신을 계시하셔야 그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달의 반대편을 절대 못 봐요.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쪽은 어두워 있어요. 우리는 못 보게 돼 있어요. 한쪽.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경외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고,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혜를 열심히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를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고, 또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아라.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겠지라고 넋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리를 따르러 가보면은 사람의 심리를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고사리야 누가 임자가 없으니 따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따려고 얼마나 누비고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고 그 고생을 해가면서 다치는지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그 열심히 딴단 말이에요. 찾고 구한단 말이죠. 그죠? 아이 뭐 고사리 먹으나 안 먹으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노는 데 관심 있고, 찾고 구하고 간절히 하는 자에게 더 많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고생을 하지 않고 겉에 있는 것만 살짝살짝 따는 자는 맨날 잔챙이만 따는 거예요. 굴고 먹고살이는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태도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그런 식으로 대할 때가 나에게 유익이 없단 말이죠. 맨날 첫날 신앙생활은 오래오래 몇십 년 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나님을 접해 본 적이 없으니 확신도 없어. 어떨 때는 막 의심이 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있나? 그냥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있으면 정말 이럴 수 있나? 봤어? 봤냐고. 막 이러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 박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지혜를 구하게 될 때 똑똑해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고 돈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그것 때문에 목적이 아니라,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분에게서 나온 지혜, 곧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이 진리이기도 하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라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하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분을, 예수님을 육체로 보는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선한 길을 깨달아 그 영혼이 즐겁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삶에 매우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정의롭게 사는 자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전해 주십니다. 또 성도들에게 선한 길, 곧 선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 정직하게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지혜가 악한 길과 패역한 삶에서 건져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지혜와 명철이 그 삶을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절. 그런즉 9절입니까? 10절이군요. 제가 착각했어요. 10절. 곧 지혜가 어디로 들어간다? 네 마음으로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오.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묵상했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기억납니까? 잠언에 성령이 나오는 거 여러분 잘 모르셨죠? 모든 성경은 다 서로 통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도 또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써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혜. 그 지혜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10절에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표현하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얻고 그래서 똑똑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지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잠언에서, 특히 성경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개념을 잘 아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신약시대 때 이것은 진리 곧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진리예요. 진리가 곧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하나님 벌써부터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5월 셋째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하나님은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해 내주는데, 그것이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로 지혜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공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도 생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는데 성령도 못 받아. 지혜롭지도 못해.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기억자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 갔더니 거기 정말 스토리가, 제가 동영상에도, 설교 동영상에도 설명해 낸 적이 있어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거기 출신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집에 떠돌다 다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종살이 마부였어요. 마차 끊고 다니고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언제 뭘 배웠겠어요? 어깨 넘어 배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로가 되고, 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고, 거기에 부임하고, 또 나중에 대전신학교 교장도 하셨더구만 보니까, 나중에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분이 언제 배웠냔 말이에요.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보면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혜로워요. 그분이 사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거랑 사는 지혜는 다른 거. 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그게 어디서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오늘 여기서 명쾌해요. 분명해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한다? 지혜롭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그러면 지혜롭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가 좋은데요? 그 10절에 나오잖아요.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막 서로 혼용되고 쓰고 있어요. 지식이 너의 뭐를?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즐겁게 할 것이다.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지혜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간절히 찾아라 라고 말하고 조언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지혜를 지혜의 또 다른 말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초청하고 또 역사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길로 행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참 많지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악한 길과 패역한 길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건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에요. 특별히 오늘 몇 절 16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죄악과 악함과 패역한 중에서도 성적인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건져준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다 위험하고 멸망으로 끝이 나지만 성적인 타락은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18절에 그 끝은 사망이며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죄악에서 들어가면 19절에 다시는 빠지면 돌아오지를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생의 치명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 정말 잘 나가다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유명한 분이건 안 유명한 분이건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런 점을 계속 뭐 해준다고요?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준다. 그래서 선한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며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얻어서 정직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요. 그렇지만 반면에 지혜를 구하지도 않아 지혜가 없는 악인은 이 땅에서 끊어지고 뽑혀서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혜는 그저 잘 사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고 사는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 바르게 살고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 말씀이 아까 10절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어떤 안다는 영역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신약에서 말씀이며 진리며 로고스며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벌써 계획해 놓으셨고 그 방식을 꾸준하게 해오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일들이. 그 중에 오늘 뭡니까? 지식이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요?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즐겁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이 있어요. 희락,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기쁨은 영혼이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은 막 술 먹고 춤추면서 관광버스 타고 막 가가지고 막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순천만 국가정원인가 갔더니 오메 코끼리 차 탔더니만 그 앞에 제주도 사람을 만나네. 모 목사님이 가게마심 이러니까 이제 금방 알아본 거지.
그래서 어머 제주도 왔을까? 막 이렇게 부르는 거지. 뒤돌아보면서 근데 어디서 왔을까? 막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왜 변하니까 자기들은 개 모임에서 왔는데 얼마나 대낮부터 술을 마셔도 됐는지 술 냄새가 그냥 막 풀풀 나가지고 아이고 술 냄새 쳐다보지 말자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 얼굴 돌려서 가는데 어머나 세상에 아줌씨들이 와가지고 대낮부터 술을 마셔가지고 완전 남편 그러니까 아줌마들 뭐하는 위험한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행 보내놓으면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노세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삶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눌리고 막 이랬으면 그럴까 싶기도 해요. 싶기도 한데 과연 저것이 저 사람의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까? 그 뒤에 저 허탈함이 얼마나 더 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짜릿한 그런 쾌락 같은 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세상이 주는 그 짜릿함은 콜라나 사이다 먹을 때 그 느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영혼의 즐거움은 숭늉을 마실 때 은근한 시원함이에요. 그 차이 아시겠어요? 제가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숭늉 마시면서 시원하다. 시원하게 뭐가 시원해 그게? 뜨겁지. 근데 그 느낌 시원하다라는 느낌은 이건 어떻게 뉘앙스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눈요기와 내 입의 즐거움과 내 몸의 즐거움과 그 육체적인 말초신경이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런 쾌락이 아니라 그 밑에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같이 흘러나오는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사라져버리고 허무해지는 어쩌면 그 끝나고 나면 더 허탈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오늘 키워드가 유익이라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몰라요. 근데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책을 쓰면 그 저자의 생각을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글을 읽으면 이 글 쓴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어떤 작품을 보면 이 작가의 마음을 알잖아요. 어떤 사진을 보면 이 작가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이 음악 작품을 보면 이 작곡가가 어떤 마음으로 적겠구나 그걸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경외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인생을 사니까 우리에게 축복과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한 길을 깨달아서 그 영혼이 즐겁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몰라요. 선하지 못하고 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롭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축복이, 은혜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그래서 선한 길로 가게 하고 유혹으로부터 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얻게 한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긴다.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게 함으로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 로고스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처럼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의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는, 그래서 유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74장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4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4장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콜라처럼 순간적으로는 짜릿하고 시원한데 그 뒤는 허망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은근하고 뜨뜻한 숭늉처럼 주시는 그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은근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희락이고 기쁨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으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주는 유익을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어 영생,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우둔하지만 지혜를 우리 마음에 들어와 지혜롭게 하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과 악을 알게 해주시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혜의 많은 유익을 깨닫고 지혜의 실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모이는 목장들마다 큰 축복을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들을 향하여 전도할 때 그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